할렐루야. 12월 첫 번째 주일 어스틴 안디옥 교회에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12월입니다. 2020년도는요 어느 때보다 유독 빨리 시간이 지나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하시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세상을 바라보면 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믿음의 이 걸음을 걷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직 나의 이 믿음에 필요한 부분이 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나의 믿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성령의 지혜로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앞에서 했던 이 중보기도와는 좀 다른 부분이요. 지금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의 상황을 잘 견디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요소가 있어야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이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오늘 배울 수 있을까요? 현대 사회를 통하여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지금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의 요소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분명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었죠.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신경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도움을 주려고 생각하는 것은 고사하고 나부터 또 내 가정부터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타인과는 거리를 떨어뜨려 놓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시 되어버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어야 할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으로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한쪽에서는 힘들고 또 한쪽에서 어려워하는데 그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져 버리니까 이것은 누구의 탓이다 라고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부분과 에베소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 이들의 믿음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기도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오늘 그리스도인,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또 깨달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나타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속사람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속사람이 무엇일까요? 속사람이란 인간의 욕구로 사는 존재, 인간의 본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새 삶의 원리가 이 가슴 속에 뿌리 박힌 자들의 이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즉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속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중심 되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잘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속사람이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요, 이전에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본능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의 법을 따르며 즐거워하는, 소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한번 예수를 만나면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평생을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로마서 7장 23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또 로마서 8장에 바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 우리 안에서 이 두 법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성령의 법을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능히 이기고 세상에 끌려다니거나 또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이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또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속사람,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을 잘 지켜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이 속사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점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이 묵상을 하는 중에요. 제가 아주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느끼고 싶었다라고 했었을 그때가 언제였냐면 군대를 바로 제대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여서 그들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참 어리석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한 후에 물론 저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에 입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난 이후에 저는 이 성령의 체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령의 체험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학생이었고 또 군대를 제대하고 난 이후에 진로를 또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학교를 계속 다녀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 속사람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편입에 대해서 저에게 자꾸 편입해라 저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많은 친구들까지도 편입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당시에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편입을 계속해서 좀 조장하는 분위기, 많은 친구들이 편입을 하고자 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또 더욱이 제가 무엇을 했었냐면 교회 안에서는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전도사 사역을 하지는 않았었고 교회 찬양팀의 리더로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내게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아이와 같은 이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제게는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속사람이 어떤 신령한 능력, 성령의 이 능력을 체험하고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이 고정관념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신령한 능력이 있음을 인정받고 싶을 정도로 뭔가 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는 가득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하기 전부터 이 참여하고 싶었던 이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이 수련회를 등록하고 이번 수련회에서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난 이제 더 이상 찬양 인도도 안 하고 이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포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수련회에 굳은 결의를 가지고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4박 5일이었던 수련회였거든요. 모든 이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 수련회를 하는 그런 선교단체 수련회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어떤 결의를 하고 왔냐면 금식을 하여서 성령 체험을 꼭 하고야 말겠다라는 결의를 하고 참석을 했어요. 순전히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령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성령 체험을 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참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련회에서 조언들이 발표가 되었어요. 한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수련회였는데 각자 소개를 하면서 이 조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없었거든요. 한 8명에서 10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각자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수련회 참석 이유를요,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표현하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식사도 조원들과 같이 해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성령을 체험하고 금식을 하면서 성령 체험하겠다라고 결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원들에게 미안함을 표하면서 이번 수련회 나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혼자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동체 생활에서요, 저와 같은 사람이 생기면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당시 저는 철없이 행동했었던 어린아이였던 것이에요. 당시 저와 함께 했던 조원들은 식사를 하긴 했지만 저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은요, 조원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1000명이 넘는 인원, 대학생들이 함께 집회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날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당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광고를 먼저 했었어요. 그때 집회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하러 올라오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요, 마이크를 딱 잡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이번 집회에 성령 체험을 위해서 금식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했는데, 이 집회는 금식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집회가 아닙니다. 잘 먹고 모든 집회 또 모든 프로그램에 잘 참석하셔야 성령을 체험을 할 수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든지 하기 때문에 금식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꼭 저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친구들이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꼭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청년부 목사님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제게 설명을 해도 안 들을 것을, 고집을 부리면서 안 들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최 측에 가서 이 선교단체에 광고하시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학생이 있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는데 첫째 날부터 그렇게 광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게 또 제가 아직 군대를 막 제대하고 대학교 2학년 다시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순종을 또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을 하면서 금식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그날 집회가 끝나고 나서 조원들에게 가서 죄송하다고 또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앞으로는 식사를 같이 하겠다라고 바로 공손하게 또 머리를 숙였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 기상을 하면서 이제 우리 조원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모이기만 하면 이 우리 조장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조별 모임이 있으면 기도하고요. 집회 전에 기도하고요. 프로그램 전에 기도하고요. 또 식사하기 전에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온 조원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 이 굳은 결의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조원들을 함께 붙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매 집회마다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제가 바라던 성령의 체험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저녁에 집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 가운데 정말 그날도 뜨겁게 정말 온 그 1000여 명이 넘는 이 대학생들이요, 막 정말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강당이 떠나가라 라고 기도하고 외쳤던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 가운데서 뜨거운 집회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조장님이 갑자기 제 옆으로 다가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축하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체험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성령의 현상이 제게 그 당시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고집이 얼마나 세었던지요, 제가 원하는 성령의 체험, 어떤 성령의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조장님께 감히 이게 지금 저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원하는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했는지 눈에 보이십니까? 그렇게 저는 넷째 날 이 저녁 집회까지 제가 원하는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요,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가기 전에 오전에 집회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는 성령의 현상이 제 안에서 이제 일어났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조원들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제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제가 받은 이 성령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기쁨 가운데 그 조원들에게 다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나누고 난 이후에 한 사람씩 나누는 가운데 이 조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진짜 성령의 체험은 어떠한 신비한 능력, 신비한 현상,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한 분 한 분 조원들이 자신의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나누는 가운데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임했던 것입니다. 조원들 한 분 한 분이 4박 5일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졌던 마음들, 또 제가 성령 충만함의 체험을 했었을 때 저보다도 더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일들,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저를 위하여서 기도도 해줬지만 또 다른 말도 해주고 싶었는데 말을 아끼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분 한 분 들었을 때 제 안에서는요, 제가 원하는 성령의 체험함보다 더 큰 성령의 체험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속사람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내가 어떤 성령의 현상들을 받으면 내 속사람이 변하게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방언을 예로 들면요. 방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내가 속사람이 변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령의 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인하여 내 속사람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내 안에 속사람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떠한 원동력이 될 수는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내 속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유 배달을 받아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배달을 하시는 분이 직접 새벽부터 이 우유 배달을 하시면서 육신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은 이런 원리를 조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건강해지는 것이구나,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 구하는 그 시간이 성령님과 만나는 시간이고요. 성령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분은 왜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하는가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기도응답,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이잖아요. 제가 기도응답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본인이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또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이 속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만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성령과 친해질 때, 친밀함을 가질 때 나타나기 때문에요. 쉬지 않고 성령을 구하면서 또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가는 것에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내 속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지금은 그들 스스로는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 속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일들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들에게 계속 성령님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에 말씀에도 살펴보았지만
기도로 우리는 성령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기도하였을 때 성령의 체험을 하였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또 함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같이 이 불쌍한 어린 양을 위해서 정말 자기 한 사람밖에 모르는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정말 영향력을, 별로 안 좋은 영향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향력을 이렇게 흘려보내면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면서 또 성령의 체험을 별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었지만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이 놀라운 은혜, 또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보기도 해야 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응답을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 그런 역사를 간접적으로라도 체험을 하셨다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런 체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기도도 계속해서 하셔야겠지만 주변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분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반드시 그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도와 또 기도뿐만이 아니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머물게 하여 사랑이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18절에 있는 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에베소 성도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지식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은요, 제가 첫 번째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성령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본인이 체험하든지 또 본인의 기도로 누군가가 성령의 체험을 하는 역사를 보는 간접적인 체험을 하든지 어떤 체험이든지 상관없지만 그 체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요 그런 이 극적인 체험은 없는데요, 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믿어는 져요. 또 내가 죄인인 것도 믿어집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극적인 체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극적인 체험이 없는 것 자체도 큰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나 그렇게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극적인 체험이 없이 믿어지는 것은 더욱더 큰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요,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이 가슴 속 깊은 곳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더 이상 나는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 베풀어 줄 수 있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가진 것을 그들에게 전부 다 나눠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알고 계시죠? 그는 가지고 또 가지고 싶어 했었던, 그래서 심지어는 남의 것들을 빼앗고 약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 사랑을 체험하니까 그의 삶이 변화돼요. 가장 먼저 일어났던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는 남의 것을 뺏었던 자가 갑자기 자기의 것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사랑을 베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삭개오는 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미 동족들을 배신했다라는 낙인이 찍혔던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어느 한 사람도 본인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가 보여지고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이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생각을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는 그 자리에 함께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저 삭개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과연 인정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서 거짓말을 해놓고서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 있는 한 함께 예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말, 이런 마음을 가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단정 짓고 내 안에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는커녕 다른 이들이 받을 이 사랑까지도 막아버리는,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는 없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모든 사람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다른 사람은 용서해 주시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비록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슴까지로는 내려오지 못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해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도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것, 내가 용서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예수님처럼 베푸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분명히 임해야 되는데 용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정말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식이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이 깊이는 요셉이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자기 자신을 배신하며 떠나버렸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요셉이 보여주었던 사랑과 같은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묵상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랑은 이 용서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용서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므로 지식에서 가슴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흘러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용서를 해야 할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무릎 꿇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또 이 용서와 더불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사랑, 이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는 오래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결국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면요, 저는 다윗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오래 참음의 대가였어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쫓아다녔을 때 다윗에게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래 참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을 대적했을 때도 다윗은 충분히 압살롬을 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참았습니다. 그가 참지 못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가 참지 못했을 때는 자기의 성령을 쫓아서 행하였을 때 그는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항상 성령을 두었을 때는 범죄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오래 참음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성령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었던 이 다윗이 이 믿음의 선배 중에 선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머물 때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남들을 용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자신에게 이 잘못을 했었을 때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7번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참아야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 용서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함께 동시에 깨닫게 되어서 이후에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다른 많은 유대인들을 용서하고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머무는 사랑, 이 사랑이 없었다면 옛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였다면 참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에게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머무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에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지금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이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었던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이 부분을 좀 기억하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스데반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한 저주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보다는 그때에도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었던,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본인도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버리지 않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머물지 못하면 용서의 사랑, 또 오래 참음의 사랑은 결코 겉으로 드러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용서와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의 이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상황에 필요한 믿음의 두 가지 요소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뢰며 이 서신을 통하여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과 함께함으로 속사람의 능력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게 하여서 사랑이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거나 또 말씀을 놓지 않고 묵상하고 통독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또 용서와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지식에서 머리로만 아는 이 지식에서 가슴으로 믿음이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내 보낼 때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는 하나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교회 안에서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묵상을 통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하고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에게까지도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시는 은총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연단되어서 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고 말씀과 묵상으로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머리에서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지 않고 가슴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 사랑이 뿌리 박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 죽었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샬롬.